성경신학수련 연구되신 박용기 목사님 나오셔서 경배사 해주시겠습니다. 오신 분도 오늘 행사를 위해서 많이 청소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차피 6.25 동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모인 시간이기 때문에 잠시 전쟁에 대한 의미를 잠시 저희 함께 하면서 오늘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계시하실 때 창조 섭리를 통하여 계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이 창조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역사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서 그를 경외하며 섬기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이 사가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역사는 전쟁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전쟁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 섭리를 통하여 계시하실 때 전쟁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다양한 전쟁들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얘기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인 모세를 불러들여가지고 출애굽기 초기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알게 했다. 그런데 여호와로는 알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너를 도와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 백성과 알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시작하신 것이 애굽의 도전에서 애굽과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과 같은 싸움을 하도록 역사하신 거죠.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해서 홍해바다를 건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을 거쳐 모압 평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모압 평지에 오기 전에 벌써 암몬과 모압 족속과의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또 승리를 거두게 만듭니다. 이런 모든 전쟁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들이 알게 해주기 위해서 모세를 불렀다는 말씀에 따라 결국 모세는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해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유언서나 다름없이 신명기서를 모세가 기록하면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제2세대에게 재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신명기 초기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호렙산 지나가지고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했나? 그 역사는 오직 나만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한 분이신 줄을 깨닫게 하려고 했다. 여호와만이 한 분이신 줄을 알게 하려고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역사를 인도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전쟁사를 통하여 여호와를 알게, 오직 여호와만이 한 분이신 줄을 알게 하려고 했다. 다시 말해서 전쟁은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하나의 방편의 일환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여호수아는 전쟁을 계속합니다. 여호수아 당대의 승승장구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신분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리고성 정복을 비롯해서 가나안 칠족 속도를 물리치고 형통하게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게 됐습니다. 즉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의 역사를 보았던 세대들이 이제는 잠들어 가게 됩니다. 그러자 사사시대가 접어들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나라에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12사사가 교차하면서 계속해서 전쟁은 일어납니다. 이유는 왜였는가?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 이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했으며 여호와의 정하신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도 왕이 없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좋은 대로 살 수밖에 없죠. 그것을 한 300여 년 역사 동안 그 과정을 반복합니다. 전쟁사입니다. 사사기는 바로 전쟁사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끔 가다가 사사를 세워놓으면 사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잘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몇십 년 동안 또 편안하게 삽니다. 사사가 죽으면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는 전쟁의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봤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6.25 동란이라는 동족 상쟁의 이 무서운 전쟁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에게 여호와는 한 번뿐이신 줄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신약 성경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명된 내용까지라도 신약에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다 빼놓고 신약에서 다 인용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의 슬픈 현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는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라고는 잘 말하지 않습니다. 왜? 신약 성경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빠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언약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기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해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정년에 속한 사랑하는 동역자이고 우리들만이라도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사사시대의 사사처럼 정말 온 국민이 또 그리스도의 택한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해 가는 것이야말로 67회 6.25 동란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 이것은 인간의 제일되는 본분을 가르치어주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원래 예수라는 말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여호와를 구원하시는 자를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얘기거든요. 예수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신약 성경에 수백 군데가 빠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현재 연구자들을 통해서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욱 성경들을 열심히 연구해서 동란을 슬퍼할 뿐만 아니라 과거 전쟁을 괴로워할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이 주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여호와의 귀한 능력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예정년에 속한 우리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정사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